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잘 계셨어요? 예. 백신이 이제 곧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오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나아지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까지 우리의 건강과 우리 자녀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가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요한복음 11장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공주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목회자들끼리 이제 하루 그냥 나들이를 갔다 오는 그러한 날이 있었는데,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이제 국도 휴게소에서 잠시 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분의 목사님들이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급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좀 도와달라고 막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 곁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같이 쫓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후에 그분이 씩 웃으면서 이제 돌아와요. 처음 큰일 났다고 했을 때는 얼굴이 이제 사색이 됐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얼굴에 이제 웃음기가 생기면서 돌아오면서 이제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는데, 뭐냐면 휴게소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이제 뒤가 급해서 큰 볼일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그만 호주머니에 있던 키뭉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당시 휴게소는 요즘처럼 이렇게 수세식 그런 변기통이 아니었고요. 그냥 앉아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 옛날 방식의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키뭉치가 툭 빠져버렸으니까 어떡합니까? 큰일 났죠. 근데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거시기 위에 이렇게 딱 걸쳐 있는 거예요, 밑에. 이걸 어떻게 꺼내야 되느냐,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는 긴 꽃챙이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는 한 10분, 20분 신경질을 하셨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걸 꺼집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들고 화장실에 가서 이제 씻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미소를 띠고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들 곁에 안 간다고, 그 차 안 탄다고 이제 난리들이 난 거죠. 자동차 키가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웬만큼 과자 한 부스러기 사탕 하나 빠졌다면 신경 안 쓰겠지만, 그거 건지지 않으면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100불입니다. 100불을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그러는데, 갖고 싶으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왜? 100불 갖고 싶지 않으세요? 한 분에게만 이거 드리고 싶은데 그냥 드리지는 못하고요. 100불을 제가 막 구길 겁니다. 그래도 가지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돈이 많은가 보다. 100불을 갖기를 싫어하네. 제가 이 100불에다가 침을 막 뱉고 발로 막 밟고 그래도 여러분들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싫어요?
네? 안 가져가실래요? 야, 여러분들은 참 감사하네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거 사실 가짜예요. 제가 프린트한 거예요. 네. 근데 멀리서 보니까 진짜 같죠? 그래 안 그래요? 네, 마스크를 써가지고 말을 하기 싫으신가? 네. 이 가짜입니다. 이거는 제가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돈이라면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 똥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아마 집을 거예요. 그죠? 솔직히 집을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백불은 여전히 백불이라는 거예요. 백불의 지폐는요, 20불짜리 지폐는 여전히 20불이에요. 아무리 구겨져 있고, 아무리 냄새가 나고, 아무리 길바닥에 뒹굴어도 그 값어치를 하는 거예요. 단, 나라 살림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돈의 값어치가 완전히 떨어져 갖고 휴지 조각이 된, 요즘 뉴스를 보니까 어느 나라는 그 돈의 값어치가 없어져서 휴지 조각이 됐더라고요. 그런 나라의 돈은 휴지 조각이 돼서 값어치가 없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지금 미국의 100불짜리 달러는 100불이에요. 그 값어치를 해요. 아무리 더러워져도, 아무리 색이 바래도. 세상의 가치가, 돈의 가치가 이런 거예요. 나라의 살림이 망가지고 부서져서 돈의 값어치, 그 나라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만약의 경우 100불의 값어치를 하지 않고 1불도 안 된다고 할 망정,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한 겁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짜는 버려도 아깝지 않아요. 100불짜리 가짜 프린트한 거 얼마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돈 100불은 안 버립니다. 세상 없어도 버릴 수 없죠. 우리 믿음이라는 인생을 놓고 봤을 때에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 번 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때도 있고요, 다른 이에게 밟힐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돼지가 시궁창에서 뒹굴듯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더러워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바 아버지라고 경배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 자녀인 우리들을 보실 때에는 그 값어치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속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죠. 그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나의 인생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사라지거나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실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가치, 십자가의 구속함으로 얻은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늑대에게 쫓기던 양 한 마리가 우여곡절 끝에 그냥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어디로 도망갔냐면 수도원 안으로 숨어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저 바깥에서 큰 소리로 늑대가 소리를 칩니다. 야, 이놈아, 수도승이 널 잡아먹을 거야. 그때에 뒤를 돌아보면서 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 양,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너에게 잡혀먹느니 차라리 신에게 희생물이 되겠다. 그리고 소리쳤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값어치 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늑대의 밥이 되느니 수도승들이 섬기는 신의 제물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소리치던 양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음성이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십자가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천국 백성 됐어요. 이 땅을 사는 성도의 가치는 그래서 결코 줄어들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보잘것없다, 쓸모없다? 아니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의 핏값으로 얻은 생명이고 얻은 하나님의 자녀권이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광의 자녀, 그분의 유산을 물려받을,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선택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가치는 세상에 있는 금은 보화보다도 값지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얼마나 소중하면, 얼마나 값지면. 어떤 사람이 죽을 때가 다가왔어요. 그런데 도저히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지도 않고.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평생 모아놓은 이 재산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날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는 네 소원을 들어줄게. 그러면서 여러 종류의 가방, 큰 가방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네가 원하는 걸 담아. 그리고 네가 가져갈 수 있어, 죽어도. 그래서 가방 하나를 선택했는데 어떤 가방을 선택했냐면 큰 철가방을, 단단한 철가방을 선택을 했어요. 묵직한. 그리고는 그 가방에다 뭘 넣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가방 속에다가 뭘 넣었냐면 금덩어리를 가득 집어넣었어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는 낑낑거리면서 그 금덩어리 같은 철가방을 들고는 천국 문 앞에 다다릅니다. 그때 문을 지키는 베드로가 그 사람을 향해서 묻습니다. 아니, 뭘 그리 힘들게 끌고 옵니까? 그때 이 사람은 자랑하듯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가방을 열어 보여줍니다. 천사가 허락을 해서 내가 천국에서 쓸 금덩어리를 이 가방에다 넣어 갖고 온다고 자랑스럽게 가방을 엽니다. 그때 베드로는 한바탕 웃으면서, 크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이보시오. 천국에는 길바닥이 다 정금이야. 아니, 그래, 도로 포장용을 이렇게 힘들게 끌고 와?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주간 살아오면서 뭐가 그렇게 중하디 말입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뭐가 그리 중하디? 하루를 살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중하냐는 거예요. 명예, 권세, 권력, 물질, 건강? 우리들의 인생길에 이러한 것들은 물론 필요합니다. 어쩌면 많을수록 더 좋고 신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늘나라 백성들인 우리들, 이 땅의 삶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나그네 인생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본향집을 사모하며 사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어떤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함없는 그 가치를 내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가치는 어떻게 증명될까요?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거장 되시는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서 가장 값진 인생길 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성경적인 사람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의 가치가 빛나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걸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쉬어라.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거 아닙니까?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주님의 손길로 세상을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탤런트가 다 달라요. 어떤 이는 물질의 복을 주시고, 어떤 이는 건강의 복을 주시고, 어떤 이는 지혜의 복을 주시고, 어떤 이는 명철한 능력도 주시고, 운동을 잘하는 능력도 주시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빛낼 수 있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다 다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눔 얘기를 합니다. 나눔을 통해서 상호간의 위로가 될 때에 진정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성도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거죠. 나눔을 통한 위로가 있을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치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귀한 약속을 받은 마르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어떡합니까? 달려갑니다.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의 이 말이 정말입니까?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성경에 이 말이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마르다는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야, 선생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고 있어, 빨리 가봐. 이 얘기가 없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니까요. 마르다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다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르다는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고 자기 동생에게 가요. 그리고는 한다는 얘기가, 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불러, 빨리 가봐. 사실은 예수님이 부른 얘기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주님의 마음을 마르다가 아마 알고 캐치했나 보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마르다는 주님의 속마음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안 하셨지만 속으로, 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어딨니? 얼른 가서 마리아 좀 데리고 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마르다는 주님이 너를 부른다라고 그렇게 마리아에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마르다를 주님께로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마르다보다는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밖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마르다보다 집 안에서, 내실에서 조용하게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마리아. 밖에서 활동하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간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던 마르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마리아는 여전히 문상객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집 안에 있었다는 거죠. 혹이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성품상 조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그 자리를 쉽게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이 너를 찾고 있어. 더 이상 마리아는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있는데. 주님께 먼저 은혜 받은 성도가 이웃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됐습니다. 낭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알고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영생의 진리를 깨달았고 소망이 마음속에서 올라왔습니다. 마르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는 주님의 말씀에 놀라운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혼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그 동일한 은혜를 그도 받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자기 동생인 마리아도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주님께 받은 그 은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깨달은 진리, 값없이 얻은 영생의 소망,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부모에게 전할 수 있고, 그들도, 내 이웃도 나와 같은 그 은혜의 길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먼저 받은 그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영원한 천국 행복 나라의 그 길로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건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르다처럼 달려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르다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를 향해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를 향해서 찾아가는, 주님이 그들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마르다와 같은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팬데믹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윗은 시편 22편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게 높여서 찬양하겠다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르다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위로를 받아요. 소망을 얻어요. 그리고는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자신의 것을 나눠줘요. 마리아도 달려와서 동일한 위로와 소망과 은혜를 받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내 안에 담고 그것을 나눌 때에 성도들의 삶은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죠. 나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주시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마을로 들어오시지 않고 동네 바깥에 그대로 마르다를 맞이하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셨어요. 왜 거기에 그냥 머물러 계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학자들에 의해서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나사로의 무덤이 마을 어귀에 있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머무르고 계셨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큰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 거기에 머물러 계셨다. 또 어떤 사람은 조문객 중 바리새인과 나사로의 죽음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을 피하려고 거기 계셨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고 거기 계셨다.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주님의 제자였던 요한 사도의 증언을 우리는 주목해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마르다를 맞던 곳에 그저 계시니라. 30절에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는 마리아도 주님을 만나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건 아닌가. 주님이 마리아에게 찾아가 먼저 위로하고 그를 허그하고 등허리를 도닥여 줄 수도 있었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계셨던 이유는 마리아가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도 주님 앞에 달려와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그녀 스스로의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자세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문객들의 위로보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만을 구하며 사는 삶,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은혜예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 기다리신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가 위로와 평안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스스로 움직여서 주님 앞에 다가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때로는 주님이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도 늘 기다리시는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셔요. 내가 주님께 나와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세상에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소망과 그 감격스러운 하늘나라의 비밀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주님께로 달려가고 내 마음을 열고 내 가슴을 열고 주의 음성을 내 안에 담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다리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철부지 어린 양들이 때로는 먹이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이스라엘의 지형은 굉장히 협곡들이 많아요. 위험한 곳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들이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풀을 먹이면, 노련한 양들은, 좀 나이가 먹고 노련한 양들은 위험한 곳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풀이 좀 있다 할지라도 잘 안 가고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잘 안 가니까 위험한 곳, 낭떠러지 같은 데는 풀이 많아요, 근처에. 그 어린 양들은 못 모르고 그걸 풀이 있으니까 먹으러 갔다가는 이 골짜기 같은 데, 그 벼랑 같은 데 이제 빠지게 됩니다.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안 끄집어낸답니다. 왜냐하면 풀을 잔뜩 먹은 상태에서 이 어린 양은 목자가 잡으려고 그러면 거부한대요. 피하려고 합니다.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다가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양의 습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배가 고파지고 좀 이제 위기 의식을 가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기다립니다. 그래서 양이 스스로가 자기를 깨달았고 목자의 손에 자기를 맡길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에 비로소 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안전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죠. 주님은 우리들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셔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아시는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다리셔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찾아갈 때는 나를 내려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에 대한 오해와 원망의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간구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마리아처럼 모든 시리와 슬픔의 마음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움에 눌려 쓰러져 있지 않고 그 무거움을 떨쳐버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달려와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와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예요. 32절에 보면 마르다로부터 전가를 받은 마리아가 주님 계신 곳에 와서 그 슬픈 심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던 조문객들이 마리아가 급히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가려는가 통곡하려는가 하고는 그 뒤를 쫓아 달려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직 주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만나서 자신의 슬픈 심정을 아뢰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옵니다.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위로 필요 없는 거죠. 주님이 위로해 주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진정한 위로의 품은 주님의 품밖에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참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사람의 말로 위로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잠시뿐이에요. 결국 우리 속에 박혀버린 슬픔의 상처는 치워지지 않아요. 주님만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그 상처를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불행을 당해도, 어떤 슬픔을 당해도 당신의 손에 못이 박히고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피가 온 몸을 다 뒤덮고 몸 밖으로 그 피가 다 쏟아져 나와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슬픔 속에 주님을 맞이한 마르다에게,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슬픔과 불행과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 영안실이 모자랐잖아요. 그 당시에 부모가 임종을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곁에 있을 수 없었던 뼈아픈 슬픔과 고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이보다 더 슬픔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는 사업의 실패도 해보고 건강의 문제도, 자녀들이 방황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희망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는 그때에 그 슬픔 속에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바로 이 즐거움과 이 행복감과 이 만족감이, 그 놀라운 위로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이러한 위로와 이러한 행복감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가 뭐예요? 그 마지막 마침표,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마지막 위로의 마침표는 뭐냐면 나사렛에 나오노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43절, 44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전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죽은 지 4일이 되었어요. 이제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온 몸은 배로 동였어요. 그리고 굴 속에 어두운 캄캄한 곳에 무덤을 돌로 막아가지고는 그 안은 정말로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냄새나요. 더러운 벌레들이, 구더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 속에, 그 속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는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지막 위로의 결정타는 뭐냐면 나사로에 나오노라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와요. 무덤의 돌을 문으로 옮겨놓고는 무덤을 향하여서 나사로에 나오노라, 나사로에 나오노라. 배로 동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오는 나사로. 아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뒤로 나자빠졌을 거예요. 죽은 자가 무덤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배로 다 염을 한 거죠. 다 움직일 수 있는 게 발이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마도 강씨처럼, 우리 중국 영화에 보면 강씨가 콩콩콩 튀듯이 아마 그러고 이르고 통통통 튀면서 무덤 밖으로 나왔으니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온몸을 칭칭 감은 배를 다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는 4일 만에 살아난 그 장본인은 얼마나 기뻤으며,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 주변의 조문객들은 얼마나 기겁하면서 놀랐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신화도 아니고 누가 짜낸 얘기도 아니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곧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고 어둠과 죄악과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름 타고 천군천사 대동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무덤 문이 열리고 잠자던 자가 일어나고 성도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이에요.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어떤 슬픔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소망, 주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영원한 저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가치예요. 이 땅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가치가 이렇게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